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께 받은 것과 같이 주님 안에서 기록된 말씀만 전하겠사오니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전하는 자 듣는 자 같이 깨닫고 진리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갚아주시고 아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사랑의 하나님만 편협주의적인 지식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교회도 사랑의 교회, 공의의 교회는 없어요. 사랑으로만 자꾸 가는데 아니죠. 하나님의 8대 속성,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8대 속성 중에 한 면만 말하고 있는 것이죠. 7면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2장 6절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서 보고 소리내서 읽고 귀에 들려야 말씀이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펴지 않고 찾지 않으면 어느 성경 어디에 있다라는 것이 기억이 나야 되는데 돌아서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 것이 스크린이고 핸드폰입니다. 그러므로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성경보다는 성경책을 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판단하라. 공의의 판단으로, 공의로운 판단으로, 기준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도 공의로 판단하라고 했고 시편 15편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2절 15편은 천국에 들어갈 자의 자격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주의 장막에 유할 자가 누구냐? 주의 장막에 천년왕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를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냐라고 자격론을 묻는 것처럼, 자격을 묻는 것처럼 말씀했습니다. 2절에 정직하게 행하며 보십시오. 믿고 난 다음에는 정직해야 돼요. 공의를 일삼으며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버되게 행악치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믿으면 믿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주의 장막에 거하고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아니라 2절부터 5절까지의 이러한 일을 행하는, 즉 자격을 갖추고
이러한 삶으로 신앙생활을 한 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5편에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은 은혜 언약으로는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빌려가지고 어느 한 구절의 한 문맥을 인용을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행위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러 믿고 난 다음에 영이 중생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고 부르는 그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원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가 이러한 일을 행해야 대인관계, 대물질관계, 대아관계, 대신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일을 행해야 하나님의 성산에,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 공의를 일삼아야 돼요. 옳은 일을 해야 돼요. 마음에 항상 진실을 말해야 돼요. 그 혀로 남을 비난하지도 말고 참소치 말아야 하고 그 벗에게 행하지 말아야 하고 이웃을 해방치 모멸하지도 말아야 되고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해야 돼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해야 돼요. 그런데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유별나게 믿네. 비난합니다. 그 자는 하나님 앞에 공의로 심판을 받을 때 부끄러움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말씀대로 살면 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고 그 죽은 믿음 가지고 향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영이 또다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고 그는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회개는 참 좋은 거다. 보약보다 더 좋은 거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또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물질 관계도 신앙적으로 볼 때에 삼가 조심하고 진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5편에서 공의를 일삼는 자가 하나님의 성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공의로워야 된다. 자,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우리도 성산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의로워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왜? 공의의 하나님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믿고 중생했기 때문에 이제는 공의의 하나님을 상대로 우리가 복도 받아야 하고 행하기도 해야 하고 천국에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을 모르면 자격론, 천국에 들어갈 자격론 중에서 공의를 행할 자가 되지 않게 되고 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고 있는데 외모로 판단하면은 야고보서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에 기록했을 때 죄가 된다고 했어요. 야고보서 2장 8절 9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자 이웃 사랑은 율법인데 최고한 법이래요. 율법 위에 최고한 법. 만일 9절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라는 것입니다. 죄 짓는 거래요. 자범죄예요. 믿는 자가 짓는 자범죄래요. 그런데 구원파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기 때문에 이미 구원 얻었으면 과거, 현재, 미래죄를 다 사함 얻었다라고 말하고 그 사람이 믿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하면은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도 된다라고 잘못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의 죄는 수준 이하의 죄가 아니라 사랑법을 어긴 죄예요. 왜? 공의로 판단하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해야 되고 우리도 하나님 공의 하나님을 닮아서 공의로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외모로 판단하게 되고 돈이 많고 적음을 판단하게 되고 그다음에 학력으로 판단하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외모로 그 외모 속에는 체면, 학연, 지연, 백그라운드, 물질의 많음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죠? 죄를 짓는 것이니 죄 짓는 겁니다. 자범죄예요. 지금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아유 저 사람하고 사귀면 안 돼 이러는 것은 우리하고 수준이 안 맞아 라고 하는 것은 자범죄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폭로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구원 얻는 데는 율법을 지키면 안 돼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비판하는 제 외모로 체면으로 사람의 외모로 판단해서 어떻게 해요? 따로 왕따시키는 이런 것은 바로 율법이 범죄자로 자범죄에 대한 범죄죄예요. 원죄에 대한 범죄는 원죄에 대해서 율법이 고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로 이미 십자가에서 그쳐줬기 때문에 원죄에 대해서는 율법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중생한 이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신자가 자녀된 자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똑같은 생명 공동체, 생명 싸게 안에서 구원을 얻은 신자를 학력이나 현세에서의 재물이나 그 다음에 옷, 외모를 보고 구별하고 판단해서 따로 왕따를 시킨다면은 율법은 그 사람 보고 너 죄 짓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무슨 죄? 사랑법을 어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법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감정으로 판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4절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신명기 32장 4절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로워야 돼요.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은 공의로워야 합니다. 신명기 3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지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아멘. 이사야서 30장 18절 거기에다 그렇게 써놓고 가시겠습니다. 써놓고 가세요. 이사야서 30장 18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사야서 30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총을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을 받도다. 아멘. 복 주시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랑의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신앙생활 하면은 이제는
공의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기도만 하면은 비는 신앙은 기복 신앙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1절로부터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치리니. 아멘.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믿고 난 이후에 명령을 지켜서 말씀을 지켜 행하였으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었을 텐데 믿기만 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니까 업하다가 중간에 지금 멈춰져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믿고 난 다음에 명령을, 계명을, 말씀을 지켜 행했으면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뛰어났을 텐데 지금 멈춰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말씀 지켜서 뛰어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러한 복받은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의 내용입니다. 성읍에서도 온 성 사람들이 다 아는 복도 받고 들에서도 아무도 모르는 내적인 복, 나만의 복입니다.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자녀들이죠.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런데 내가 만일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며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16절부터 68절까지의 저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가 뭡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말씀 따라 사는 순종함,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왜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니까 섬기지 않는 겁니다. 믿기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좌파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사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업장에 가보면 성경 구절 하나 딱 붙여놓습니다. 기독교 부적을 갖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만 인용하면 부적이 되는 것입니다. 전후 문맥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돼야 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만 따면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시편 35편 24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했습니다. 주의 공의대로 판단하신다고 했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앞에 말라기 2장 17절의 말씀에 믿기만 한 자들은 공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겠느냐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 모든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지 경외함이 없고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셔? 돈 많은 자가 이기고 권세 있고
빼기 좋은 자들이 잘 살지. 그게 이제 3장 13절로부터 15절에서 하는 말이에요. 공의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므로 말라기 당시에는 여호와라는 지식과 가르치는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없던 시절이라서 자기 마음대로 본능대로 살던 시대여서 이와 같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허튼 소리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시고 심판의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라는 것입니다. 왜? 13에서 15절에 이어서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따로 항상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기념책에 기록하였고 그 다음에 특별 소유 보석을 만드는 날에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러므로 공의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많지만 공의 하나님을 상대하고 공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경외하는 자들이 극소수로 남아 있어서 그들은 기념책에 기록될 의행을 행하고 특별 소유를 주의 날에 보석을 만들어서 보석을 만드는 날에 그들을 보석으로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심판의 주권을 줘서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들을 심판한다. 심판하는 권세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하여 모른다면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신앙생활하면 8분의 1쪽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공의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왜 심판하세요? 덤빌 거예요? 덤비실 거냐고. 사랑의 하나님 왜 우리를 심판하세요? 사랑으로 다 감싸줘야지. 야, 너 어느 교회 다녔냐? 네 종이 누구냐? 누가 널 그렇게 가르쳤냐라고 했을 때 저기요. 저분인데요. 라고 했을 때 얼마나 부끄러움 당하며 책망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말세에는 만남의 복을 중요시해야 돼요. 특히 성경을 만나야 돼요. 말씀을 만나야 돼요. 진리를 만나야 됩니다. 진리가 뭡니까? 시편에 있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저는 소개시켜 줄 뿐이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저는 대언할 뿐입니다. 그것이 목사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시편 119편 142절입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아멘. 주의 법이 토라입니다. 율법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장에 있는 그 인간 제사장에 관한 율법이 연약해서 폐해진 거 빼고는 그리고 절기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폐해졌고 할례는 이제 육체하지 말고 마음에 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부정한 짐승 먹지 말라는 레위기 18장의 율법도 폐하해졌고 폐하진 거 너댓가지 외에는 나머지는 다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라는 율법도 폐하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4가지의 율법을 빼고는 나머지가 다 진리이고 강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시편 119편 151절에 여호와의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입니다. 주의 모든 계명이 진리예요. 또 주의 말씀은 강령은 진리오니 말씀의 강령, 핵심 정신 뿌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했으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리고 잠언 8장입니다. 잠언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멘.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자, 그러므로 진리란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이고 성육신 이전의 성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고 잠언 8장에서 창조자이셨고 하나님 안에 계신 독생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곧 말씀이고 율법이고 계명이고 강령이다. 그러면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지키는 것이 공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과 진리의 하나님이고 진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으로 진리 생활을 해야 하고 진리로 돌아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 공의로운 삶을 살도록 결단하시고 공의로서 살려면 이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는 말씀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는 공의의 하나님을 상대하여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